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번 생각하고 또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잘 아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육신, 흙과 생기로 만드셨죠. 그래서 육신으로 사람을 만들고 코에 하나님의 생령을 불어넣으실 때,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생령이 되었고, 그 생령을 에덴으로 이끌어서 에덴에서 살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람은 육과 영으로 만들어졌다.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에덴 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게 되었을 때 에덴에서 쫓겨났고, 그때부터 온갖 문제와 갈등 속에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그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숨을 내쉬고, 신약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숨을 내쉬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아주 상징적인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가장 중요한 것이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는 일이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기가 있을 때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정말 에덴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얼마나 성령에 충만하며 사느냐, 그게 관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에 오순절에 성령 강림 이전까지 그들은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그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들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까지도 누가 크냐 하고 싸웠던 사람들이 제자 훈련받은 그 12제자의 정체였다는 거죠.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들은 전혀 다른 제자가 되죠. 그래서 그 오순절날 이전의 제자와 이후의 제자는 완전히 다른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물론 우리가 마치 영적 일확천금을 꿈꾸듯이 다 필요 없고 그냥 성령만 임하면 된다, 그래서 맨날 산에 들어가서 성령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매 순간 성령과 walk in the spirit, 성령과 함께 걷는 생활을 하는 것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 있다, 내가 육신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욕심이란 단어가 뭐냐면 소욕, 컴패션이라는 거죠. 그 패션이라는 거예요. 열정. 우리 안에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고 말겠다는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이 있어요. 육체의 욕심은 반드시 내가 육신의 열매를 맺고 싶다 하는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먼저 이걸 알아야 돼. 내가 너무나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뜻을 반드시 이루어 드리고 싶어요. 내가 가진 뜻,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반드시 하고 싶어하는 그런 패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정이 있죠. 이 열정은 쉬지 않고 반드시 육신의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소욕이란 뭐냐면 지독하게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는 나를 너무 좋아하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반드시 하고 싶어요. 다른 얘기로 하면 여러분 돈을 싫어하는 사람 있을까요? 나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어떻게들 붙들고 있습니까? 정말 꽉 붙들고 있어요. 돈을 정말 벌고 싶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런 탐욕스러움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음란의 힘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미워요. 미운데 미워하지 마. 그러면 알았습니다. 저 사람 이제부터 안 미워하겠습니다. 그러면 미워하지 않고 사랑이 시작될 수 있어요? 미움의 힘, 시기 질투의 힘.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됐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큰 땅을 샀어요? 큰 집을 샀어요? 그랬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탐욕의 힘. 왜 나는 저렇게 못하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저건 뭐 잘났다고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솟는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화가 난 이 요한과 야고보가 뭐라고 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다가 다 죽여버리십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나를 싫어한다고, 나를 환영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을 합니다. 너무 좋아요.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잠자고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정체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육신의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걸 이루고 싶어하는 나라는 것을, 나란 존재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육체의 강렬한 소욕에 사로잡혀 있는 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18절에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인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육체 아래 있지 않다. 육체는 하나의 법이거든요. 법 아래 매어 사는 인생이란 뭐냐면 죄질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법이 나와 관계없다는 것은 나는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율법의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만 비로소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 한 뜻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불이 하나 붙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싶다.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불이 하나 붙는 사람, 이게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겠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제일 먼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7 교회 주신 말씀의 공통적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뜻이냐 하면 성령은 지금도 교회들에게 아주 생생하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특징이 뭡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제자들은 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죠. 베드로도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요, 바울도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고요, 빌립도요 성령의 소리를 들었어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자, 우리 안에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성령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고요해져야 돼요. 고요해져야 돼요. 자,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죽이겠다는 소리를 듣고 도망치기 시작하죠. 그가 호렙산으로 도망치려고 가죠. 거기만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근데 그가 광야에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죽고 싶어요. 자살 충동을 느꼈단 말입니다. 하나님 족합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그랬을 때 천사를 보내죠. 그래, 먹을 걸 줘요. 그리고 힘을 얻어서 2번 그렇게 힘을 얻어서 40일 걸려서 호렙산으로 가요. 40일 걸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가는 길이 멀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내가 결심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40일 동안 달려가는 가운데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호렙산에 도착했을 때 성령의 음성 들립니까? 아니죠. 거기서 막 그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이 맨 처음에 막 태풍이 불죠. 하나님이 여기 바위에 서라가 태풍이 지나갑니다. 어마어마한 태풍이 지나가요. 근데 거기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다음에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막 땅이 갈라지는데 엄청난 역사 속에도 아무런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리고 나서 산불이 한번 일어나죠. 막 산불이 일어나서 큰 엄청난 불이 붙는데도 거기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조용해지는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미한 소리는 침묵의 소리입니다. 대마마 콜. 아주 침묵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요해져야 돼요.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굉장히 복잡한 시대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시대죠. 특별히 24시간 우리는 어떤 소리 속에 살아요. 더군다나 유튜브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수많은 그런 자료들이라든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들려요. 너무 시끄러워요. 침묵의 소리가 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소리는 뭐냐면 침묵의 소리라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 이 침묵의 소리가 들릴 때 비로소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릴 때 그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항상 인도하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도 인도하지 않은 날이 있었나요? 40일 동안 그들은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신실하게 3일 길 앞서서 그들을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펴놓고 말씀을 읽는다. 그래서 말씀을 분별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지만 그게요. 어떤 날은 말씀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날은 보이지 않기도 하고 어떤 날은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감동이 없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제가 하는 가운데 뭐냐면 성령의 음성을 분별해 가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본문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래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가는 것, 바로 그게 사역자의 역할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듣기 위해서 잠잠해져야 돼요. 마음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욕심의 소리가 잠잠해지고 고요한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요, 한 달에 하루는 다 떼어놨다고 그랬죠. 아무도 안 만나고요,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냥 고요하게 자기가 신과 어떤 합의를 이루고 뭔가 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그 사람은 힌두교인이죠. 마하트마 간디가 산산수훈을 좋아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냐 그랬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힌두교인이었어요. 힌두교인으로 산산수훈을 좋아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든 걸 고요하게, 주변을 도시 속의 사막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속의 사막이라는 책이 있죠. 도시 속에서 사막으로 만들어서 사막으로 나가야 돼. 광야로 나가야 돼요. 우리 이제 목회하시는 분들, 사역하는 분들이 광야를 만들어야 돼요. 광야를 만들어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고요의 하나님과 독대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만 하면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곳으로 우리를 그분이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시끄러우면 안 됩니다. 사역자들이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자주자주 주의를 사막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역자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럴 수 있어야 돼요. 조용히. 조용히 만들어야 돼요. 저는 그 중승려들이 절간에서 이제 10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인가요? 그 동안거라고 들어가죠. 동안거. 그래서 겨울 공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겨울 동안 집중해서 마음으로 쉬기도 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집중으로 해서 자기를 찾는 그런 일을 하거든요. 한거가 있고 동안거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동안거 하면서 그때 이제 신을 만나러 들어가 100일 동안. 그래서 그들이 100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식사하고 공부하고 식사하고 공부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그보다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 못하면 안 됩니다. 자기를 고요하게 만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서 내공이 생겨요. 영적인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내공이 있을 때 권세가 생기는 것이고요. 권세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잘하는 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자, 성령의 열매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고 단수로 나와요. 복수가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는, 육체의 일은 하고 일들은 이렇게 나와요. 원래 복수고 이건 단수예요.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8가지는 사랑을 꾸며주는 거죠. 희락이 있는 사랑, 화평이 있는 사랑, 오래 참음이 있는 사랑, 자비가 있는 사랑, 양선이 있는 사랑, 충성이 있는 사랑, 온유가 있는 사랑, 절제가 있는 사랑. 그래서 이게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은 복합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맺혀야 할 열매는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뭐냐면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것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따라 살할 때 예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나를 통해 예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내가 나타나면 안 되고요. 예수가 나타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내가 나를 속이는 걸 압니다. 내가 나를 속이는 것이 가장 쉬운 일이래요. 내가 속아 살아요. 이 정도 됐지?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이루면 됐지? 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저는 이 세상의 교회 문제는 목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목사만 잘하면 돼요. 사실은 목사와 장로가 잘해야 되겠죠. 근데 근본적으로는 목사가 잘해야 돼요. 그럼 교회는 편안해요. 근데 목사가 예수만 드러내면 돼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가 나타나면 돼요. 근데 예수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인간의 냄새. 자꾸 사람 냄새 피우고 살아가죠. 이 우리의 참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이제 갈등이고 씨름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야 돼요. 내 안에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기 때문에 나를 세운 목적은 예수님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열매의 첫 번째 특징, 사랑이고 그 사랑은 예수의 상품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 열매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기 죽음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과 탐심은 뭐냐면 나의 정체예요. 그게 나예요. 나는 정욕과 탐심이 이루어진 육신의 나란 말입니다.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열매를, 이 성령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면 자기 죽음을 걸음으로 해서 맺혀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봄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이제 농부들이 나가서 이제 그 밭을 이제 뒤엎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농사를 지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이 비료를 잘 주면 이 비료로 거름으로 말미암아 땅이 이렇게 변화되고 열매를 맺힐 수 있어요. 특별히요, 그 호박 같은 거를 이렇게 심을 때는요, 그 웅덩이를, 그 넓이를 50cm에서 80cm를 파고요, 깊이도 한 50cm 정도 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많이 주는 거예요. 거름을 주고 흙으로 섞고, 그리고 때때는 석회를 좀 섞으래요. 석회를 섞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 산성화되었기 때문에 그걸 좀 막아주는 일이 석회라는 거죠. 그걸 섞어서 좀 흙하고 섞어서 그리고 이렇게 한 2주 정도는 내버려 두래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 흙을 덮고 거기다가 호박을 심는 거예요. 그럼 그 호박이 밑에 있는 거름과 비료를 먹고 아주 틈실하게 자란다는 겁니다. 비료가 좋아야 돼. 틈실하게 자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거름으로 줘야 돼요. 내가 죽을 때 나를 통해서 그 죽은 나를 먹고 자라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 기도는 뭐냐면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욕심이 있고 또 내 교만이 있고 또 자기 탐심이 있고 이 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나를 자꾸 못 박아야 돼요. 오늘도 죽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그랬죠. 그래서 나를 거름으로 줬더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리고 주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날마다 죽어야 돼. 이제 그 존 오웬이 얘기했던 자기 죽음, mortification이죠. mortification. 그래서 자기 죽이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 죽이기예요. 나를 죽입니다. 나를 못 박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죽이고 나를 땅속에 묻는 거예요. 요새 수목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목장.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그리고 이제 화장을 시키고, 그리고 화장을 시키고 작은 항아리에 담죠. 그리고 나서 유골함에 담고 이걸 땅에 묻는 거예요. 그 위에 나무를 심는 거죠. 그 나무 곁에다가 유골함 묻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 뿌리가 이제 그 뼈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 뼈가 나무로 나타나는 거죠. 그 수목장도 참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자꾸 죽이고 십자가 못 박을 때 나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와 같은 시대 우리가 좀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 되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십시다.